우리 시간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날씨가 더울수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이 29장에서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소위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뭘 만들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뭘 지으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제사장의 의복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대략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 의복과 그 이름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 기억을 해보면 오른쪽에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일반 제사장이고 이제 오른쪽에는 대제사장의 의복이 기록되어 있죠. 이걸 이제 오늘 이제 그걸 입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된 의복을 이렇게 입히고 위임식을 행하라. 이런 내용이 이제 2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대제사장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걸 입히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치고 이제 속바지, 팬티처럼 이 속바지를 입히고 그 위에 이제 이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이 배로 만든 흰 속옷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걸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입습니까?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된 저 파란색의 옷을 입어요. 그 파란색 옷자락의 끝에 뭐가 달려 있었다 그랬어요? 금방울들이 달려 있어서 제사장이 움직이는 그 소리가 난다 그랬죠. 그 위에 이제 뭘 입을까요? 에봇 받침 겉옷이니까 그 위에 입는 것은 에봇을 걸치게 되죠. 그래서 그 에봇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화려한 수를 놓은 그런 색상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저 에봇에는 잘 여기는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지만 이 어깨에 견대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양쪽에 또 보석들을 이 어깨에 부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해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에봇 위에다가 뭘 또 판결 흉패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끼처럼 또 걸치는 거예요. 저기는 또 12개의 보석으로 12지파가 새겨져 있고 그 흉패 안에 뭘 넣을까요? 2개의 아마 돌로 추정이 되는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결을 알 수 있는, 그래서 판결 흉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또 그 속에 넣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모자는 뭘 쓸까요? 머리에는 뭘 썼어요? 이 제사장의 관을 쓰는데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는 무슨 패가 새겨져 있어요? 황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로 이 패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그 패를 쓰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이제 이런 의복을 갖추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의복은 단순히 왕처럼 높고 막 거룩한 어떤 신분을 표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제사장은 결국 누구를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제사장의 의복 속에 또 그 의미들은 전부 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의복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오늘 이 대제사장을 이제 직분을 세우는 이 위임식의 장면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필요한 재료들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일단 제물로 뭐가 필요해요? 제물로 바쳐질 재료가 동물들이 뭐가 필요해요? 어린 수소 하나, 흠 없는 순양 2마리. 여기에다가 이제 2절, 3절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는 이제 무교병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가루로 만든 곡식으로 만든 그런 떡들, 과자들, 뭐 그런 재료들이 이제 이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하다라고 일단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위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라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특징은 뭘까요? 오늘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위임식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하라는 것.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백성들 가운데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제가 이 거룩이란 단어 혹은 경건이란 단어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룩, 경건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목소리가 아주 저 목사님은 참 거룩해 보여 이런 외적인 사람의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런 단어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거룩한 겁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막 걸걸하고 막 모습이 화려하다고 해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외적인 어떤 화려한 의복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 가운데 계속되게 하라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29장의 마지막 구절들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보세요. 43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화려하게 지었다고 해서 거기가 거룩한 게 아니라 누가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으로 채워주셔야 그 성막이 회막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만 거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뭐가 더 거룩해야 되는지 44절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지금 이 제사장을 위임해서 세우는 제사장으로 임직을 해서 세우는 이 오늘 임직식의 위임식의 내용이 결국 목표가 뭡니까? 뭘 거룩하게 하는 겁니까? 회막과 제단과 제사장까지 다 거룩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거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로 정했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일평생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날마다 거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의 절차가 어떠한지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 절차는 이제 4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자, 순서를 한번 그대로 차례대로 쭉 읽어보면 됩니다. 4절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절차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할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물로 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회막 문 앞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기구가 있었을까요? 번제단 바로 뒤에. 그죠? 예, 물두멍이 있었죠. 거기서 아마 씻기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 모세가 제사장으로 씻기도록, 이제 말하자면 이들이 정결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제사장 직분에 합당하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죠. 일단 물로 씻으라라고 말했고, 두 번째, 이제 5절과 6절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대제사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대제사장부터 이렇게 절차를 하고 그다음 아들들 제사장을 입히는데 어차피 똑같아요.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5절과 6절에 순서대로 쭉 입히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세 번째 뭘 합니까? 이제 의복을 다 입고 나면 그 위에다가 관유, 구별된 거룩한 기름을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서 이렇게 쭉 옷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아론의 그 헐몬의 이슬이 마치 아론의 머리와 수염과 옷깃으로 흘러내림과 같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기름은, 거룩한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까지 일단 대략적으로 이 외적인 준비 과정을 마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9절까지만 읽었지만 1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앞서서 준비한 그 제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동물 제물들이 있었어요. 그 3마리의 동물 제물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3가지의 제사가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는 이제 성경 구절을 띄우진 않았는데 첫 번째 아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첫 번째 제물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네. 어린 송아지, 어린 소죠. 어린 수소라 그랬죠. 이 수송아지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수송아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데 이렇게 이제 수소를 아마 끌고 와서 이 제단 앞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똑같은 모습이 뭐냐면 전부 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에 손을 얹는 거예요. 안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제물에다가 손을 넣는 것, 안수하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요, 제물로 드려질 존재와 이 동물과 제사장이, 백성이 동일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이 짐승이, 송아지가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제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이제 10절부터 14절의 그 내용인데 이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이 수송아지를 제사장들이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송아지 피를 저 제단 뿔과 제단에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 밑에가 붓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제사가 뭐라고요? 속죄제라고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속죄제는 결국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제 처음 사용되는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속죄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제물도 또 제단도 그 다음에 함께 바쳐지는 이 제사장들도 그 죄를 사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수송아지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제물을 드리도록 돼 있을까요? 수양 2마리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수양을 드리는데 첫 번째 수양은 여러분 이거는 이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제사는 뭐였어요? 속죄제였어요. 일단은 이 제단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이 죄를 속해야, 정결하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죄제 제물이 필요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쉽게 말하면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제사는 수양 한 마리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제사장들의 일생이 하나님에게 헌신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그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올려드려요. 세 번째, 또 뭐가 남았어요? 네, 또 한 마리의 수양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양을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면, 똑같은 양인데 이 양을 이제 요거는 이제 번제로 올려드렸고 했다고 치면, 세 번째 이제 제물은 또 수양인데 이 수양은 위임식의 수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뭐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올렸고, 두 번째는 수양 한 마리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렸고, 세 번째는 위임식의 수양으로 이제 이 양을 잡는데, 얘는 좀 독특한 거예요. 제물을 잡을 때마다 전부 다 안수하는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이 위임식의 수양을 잡을 때는 그 양의 피를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양의 피를 이 제사장의 오른쪽 귓볼과 그 다음에 오른 손가락 끝, 그 손톱과 그 다음에 오른 발가락 끝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제사장에게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이 위임식에 드려지는 이 제사장 자체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주로 이 고대 시대에는요, 이 귓볼은 뭘 상징했는지 아십니까? 고대 시대의 귓볼은 여기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를 표시하기 위해서 귓볼에다가 여기를 뚫어서 여기 귀고리처럼 고리를 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왜 시골에 가면 소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노란색 딱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누구 집 소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귀고리가 사실은 이 노예들이 원래 이 귀를 뚫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귀 뚫으신 분들 이제 다 누군가의 이제 노예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여기 피를 바른다는 건 뭘까요? 이것과 관련지어 생각한다면, 제사장은 끝까지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일평생 그들이 듣는 것과 손으로 행하는 것과 그들이 발로 걸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을 그냥 단순히 이 위임식의 또 1차적인 어떤 뭐 구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기며 사는 삶을 살도록 이 제사장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내용을 여러분 29장을 자세히 나중에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지 않는 좀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사는 거예요. 동물 제사뿐만 아니라, 동물만 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 뒤에 나오는 그 절차를 보면, 제사장은 그럼 어떻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그 뒤에 쭉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다 읽어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제사장을 구별해서 세우는 이 위임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이 대제사장을 위임해서 세우는 것, 제사장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우는 일들은 결국 장차 참 대제사장이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위임을 받으셨을까요? 어떤 위임식의 절차를 거치셨을까요?
이 출애굽기 26장과 정확한 방식으로 그런 똑같은 모양으로 위임식을 거치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성경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몸과 위임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시행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갔을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가셨어요. 공생애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이 요단강가의 세례 요한 앞에 가서 뭘 받으셨을까요?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까 제사장의 위임식의 제일 첫 번째 절차가 여러분 뭐였어요? 물두멍에서 씻기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처럼 무슨 그 죄를, 예수님 자기의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시면서 물로 세례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죄인과 같이 낮추시는 표시로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의 절차를 어떻게 한 겁니까? 거치신 거죠.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물가로 올라오실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셨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 그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 물로 씻음 받으신 이후에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밝게 빛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 위에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예수님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절차들이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뭘 받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무슨 절차를 거치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거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약 성경의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방식을 철저히 그대로 수행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인간 제사장의 그 연약한 모습을 스스로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이 되는 그 절차를 거쳐주신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결정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그 위임식에 속죄 제사, 이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29장에는 최소한 몇 번의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까? 제사장을 위임하는데 여러분 3번의 제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29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 위임식은 며칠 동안 진행하느냐 하면 7일 동안 진행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수송아지를 드려야 됐어요. 매일마다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됐고요. 제사장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속죄제를 매일 한 번씩 드려야 됐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양을 한 마리씩 또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을 세우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때마다 그 제물을 바쳐야 됐고 속죄제를 드려야 됐어요. 거룩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 제사가 계속해서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제사장으로 위임하기 위해서만 해도 이렇게 수많은 제사를, 제물을 바쳐야 됐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제사를 어떻게 완성하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거 지난 2주 동안 계속 읽었던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9장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주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좀 거꾸로 읽었네요. 어쨌든 이 땅에 그 짐승 제물을 수없이 바쳐야 됐던 그 짐승 제물의 그 필요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것은 한 번의 속죄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위임식이 요구하는 속죄제와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제물을 그 보혈을 통해서 다 단번에 해결하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드려야 됐던 그 제물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 여러분 한 번에 다 허락해 주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능력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인간의 어떤 죄를 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와 고통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의 보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대제사장인 아론과 함께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을까요? 그렇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과정을 우리도 걸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뭘 받습니까? 물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그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물세례만 받은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물세례 이후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뭔가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 뭡니까? 전부 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제사장으로 살도록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또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슨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잊어버렸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을 날마다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사장 의복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됐냐?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죄악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과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 직분은 무슨 목사님이나 막 선교사님이나 특별하게 안수해서 세워진 그런 직분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신자들이 바로 이 세상 속에 제사장으로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에,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적인 직분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젠가 뉴스에 이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미국의 어떤 그 목사인지 뭐 어떤 기독교 어떤 교단의 신부나 사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돈이 많대요. 그 사람이 목사라 치고 돈이 너무 많은 목사래요. 부자 목사래요. 그래서 이분은 막 방송에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 설교를 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방송 설교를 하는데도 보면 막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뭐 이런 제사장 의복은 아니지만 현대식 의복이지만 전부 다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옷이 그리고 그 아주 명품으로만 만든 그런 양복. 그다음에 손에는 제가 보니까 한 손가락도 빼지 않고 다 금반지를 다 차고 있고 금팔찌에다가 금목걸이에다가 온몸이 그냥 명품과 그 보석으로 도배를 한 그런 목사예요. 그때 웃긴 건 뭐냐? 왜 해외 토픽에 나왔냐면 평소에 그 사람을 노리고 있던 강도들이 예배 시간에 총을 들고 습격을 한 거예요. 3명이. 그게 생중계로 다 나온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생중계하는 시간에 강도들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위협을 한 거죠. 뭘 노리고 왔을까요? 이 온몸에 있는 이 보석과 명품 이런 걸 그 짧은 시간 한 몇 분도 되지 않은 1, 2분 사이에 그걸 다 털어갔어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였냐? 5억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 몸에 차고 있는 물건들과 또 앉아있는 사람들 여기서 훔쳐간 것들이 보석들 이런 것들이 5억이 넘는 돈이래요. 뭔가 그 사람 대단히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은요, 우리가 명품을 찾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뭐 옷 잘 입고 좋은 옷 입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진짜 명품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드러내야 될 진짜 거룩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 보여줄 때, 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때, 그게 바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서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제사장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